세상에는 나름대로 강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항우장사처럼 힘이 센 사람, 근력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이라고 하죠. 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 그 자의 말 한마디면은 모든 공직자가 다 움직이고 뭐 그런다 한다면은 당연히 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출난 지혜가 있어서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내는 그런 지혜자들도 힘 있는 사람이다. 또 무엇보다도 그 돈이 많아서 서민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입에 붙여보지 못했던 뭐 몇 조 원의 돈을 가지는 그런 기업인들, 부자, 당연히 힘 있는 사람들이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덕을 보려고 붙잡고 빌붙어서 의지를 합니다. 신자들은 어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은 멀리 있고 현세는 생활 속에 당장 부딪힙니다. 당연히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다가가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라고 그러죠. 전능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전능자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니라. 사실 신자들이 이런 것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 신앙을 간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육체는 아무리 강하다 해봤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방금 25절 읽었는데 26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영리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 가지 다 우주 만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그 만드신 만유 위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충만하다는 것은 거기는 계신데 여기는 안 계시고 여기는 계신데 거기는 안 계신 게 아니야. 어디라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그 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하나님이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문제지, 하나님이 손길이 안 닿아서 행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당신께서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도 어디서라도 다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진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치 않고 전능자를 의지치 않고 세상의 힘을 쫓아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불쌍하고 가련하지 어리석은 인생들이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지 못할 것들, 물질 향락에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길까, 누릴까, 여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탕자에 비유했는데, 탕자들의 세계가 아닌가. 세상은 탕자들의 세계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며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를 탕진하고 자기의 정신을 다 탕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탕자들의 세계.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제목하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꼭 깨우쳐 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물질 향락에 빠진 탕자들의 세계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물질 향락에 빠진 탕자들의 세계입니다. 자, 본문이 이제 이걸 증거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을 국한시켜서 지목해서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베풀어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경계하시는 깊은 교훈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업을 달라, 유산을 달라. 유산이 뭐냐? 아비가 생각할 때 내가 네게 줘야 할 유산이 뭔데 달라 하느냐? 당연히 뭘 생각합니까? 세상에서는 돈이죠, 물질이죠, 재산이죠. 그래서 그걸 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버지들이 많은데, 아버지들은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 배움을 받느냐?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자식들이 입장에서 자기 생활을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장래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면 그 아버지 재산으로 인해서 내 미래도 가늠을 해볼 수 있고 보장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호합니다. 그에 반해서 재산이 없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골, 산촌 마을,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런 산업사회, 농경지 사회 속에라면은 동네에 땅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이사를 왔어요. 일이 잘못돼 가지고 와서 이제 방도 없어서 남의 집에 작은 방에서 이렇게 얹혀 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땅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많아요. 자식 안 많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다 할 일 없으면 다 자식 낳고 많이 낳고 그렇게 다 살았으니까. 먹고 살 게 궁합니다. 뭐 합니까? 품팔이 합니다. 품팔이. 종노릇, 종입니다. 종노릇. 머슴살이 한대, 머슴살이. 1년에 나랑 몇 섬. 그래서 머슴살이를 가고, 안여자들도 보리밥 매러 다니고 모내기 하러 다니고, 내 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남의 집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치열하게 분투를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산 사람들은 나중에 그 후세들이 정신력이 좀 강해져 가지고 잘 삽니다. 오히려 부모 고생하던 세대를 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신력이 강해요. 그런데 부잣집에서 머슴 들이고 살면서 일도 안 하고 재산 많은 거 유업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요, 망가지기 참 쉽습니다. 다 그런다는 어떤 법은 없어요. 그러나 참 망가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제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이 뭐냐? 작은 아들이 물질을 달라는 거예요. 재산을 달라는데, 부자지간의 관계는 물질 재산을 주고받는 것을 고리로 부자지간이라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못 준다면 그건 부자지간이 아닙니까? 그건 관계없는 거, 그게 아니에요. 부자지간의 관계 고리는 재산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 거예요. 거꾸로 말했다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아버지는 본래 생명을 유산으로 주신 분이에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변절이 됐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것은 물질. 행여라도 내게 유업으로 물려줄 게 없으면은 참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생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물질이 우선순위야. 물질이 우선순위야. 본래 그게 아닌데 그렇게 다 받아들였어요.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부모 입장에서도 열심히 벌어서 자식에게 뭔가를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세상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을 중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중시하는 아버지십니다.
생명을 중시하는 아버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성격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유업받느냐? 유업의 성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사실 달락하면 서운합니다. 원래 서운해. 왜? 유산이라는 것은 내가 죽으면 받는 건데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달라는 겁니다. 지금 부모님들 보면 그러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다가 끝까지 좀 오랫도록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미리 다 주어버리면은 주고 나면 자식들이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보양을 할 것인가, 나를 공개할 것인가, 어디 이상한 데로 버려서 애롭게 쓸쓸하게 하진 않을까. 그래서 그냥 돈을 움켜쥡니다. 그 노후 대책이야. 이게 노후 대책. 노후 대책이 물질입니다. 물질.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자식이 바르게 효자로 잘 자라면은 그게 노후 대책인데, 그게 대책인데 얼마나 편한 대책인데. 그런데 이 물질 노후 대책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물질을 달라고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두 말 없이 줘. 두 말 없이 줍니다. 뭐 서운하게 생각 안 해요.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해. 그냥 줘. 물질 때문에 아들하고 갈등하지 않아. 전혀 갈등한 게 없어요. 작은 아들은 이러는데 큰아들은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고맙다. 네가 큰아들 네가 진짜 효자다. 네 동생 좀 봐라. 그 챙겨가지고 며칠 못해서 다 가지고 나가버리지 않느냐.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두 말 없이 떼어서 줍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는데 뭘 봐요? 저를 보는데 자가용 타고 오는가 달구지 타고 오는가 보고 있습니까? 뭘 봅니까?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진 후에 지금 빈 틀터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재산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나갔던 거 본전 챙겨가지고 왔느냐, 더 벌어가지고 왔느냐, 얼마만큼 탕진했느냐, 이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왔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온 것도 문제 제기 않습니다. 이 아들놈아, 이 거지가 되어서 왔느냐, 이 거지야 하지 않습니다. 왜? 물질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부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예요. 오직 살아 돌아오는 것에 만족하고 안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중요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중요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아버지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변절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는 바로 생명을 보고 계세요. 오히려 21절에 보니까 거짓에서 오는 거 보세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아들의 자격은 다 상실했습니다. 뭘 가지고 상실했습니까? 뭘로 상실했습니까? 재산 탕진으로 상실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작은 아들은 재산이 아들의 자격 요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나갔던 것이 그대로 부풀려 가지고 왔다면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 탕진했습니다. 이 탕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고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살아온 것에 안도하며 지근히 얘기해서 이미 동구 밖에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 벌어오는 자식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금이 환영하는 자식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생명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고백하는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21절에 돌아오는 거지는, 거지 아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육신은 거지지만은, 재산은 거지가 됐지만은 그 영혼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건방지게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유산 주시오 했던 그 건방진 그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 옛사람 작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들로서의 자격 없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제가 졌나이다. 자신을 낮췄습니다. 자신을 낮을 대로 낮춰서 아버지 밑에 종노릇 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버린 그런 새 사람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를 합니까? 22절부터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전부 다 아들의 신분을 바로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요, 아들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거지의 옷을 벗고 종의 옷을 벗고, 이 아들이 올 때 아들의 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아버지 밑에 가서 종로로 달려고 왔잖아요. 그래 지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 뭐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배너 영화에 보면은 그 유다 배너가 그 양자가 뒤에서 나중에 바다에서 그 장군을 건져주고 구해줘가지고 그 양자가 되는데 반지를 빼서 배너에게 주지 않습니까? 아들 관계, 그 아들 관계. 손에 아버지의 반지를 가져다 끼워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발에 신을 씻기고, 종들이 어떻게 신을 신습니까? 종들이 종이니까 신을 벗고 온 거예요. 벗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발에 신을 신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따르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언제 그가 죽었습니까? 죽기는 못 죽었어. 육신은 안 죽었었지. 그러나 그놈 정신은 죽었었어요. 허랑방탕한 정신은 이미 이제 날아간 겁니다. 그건 옛사람입니다. 그건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거지가 되어서 종 되어서 왔다가 내가 종노릇 하겠다고 왔는데 그걸 아버지는 살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식한테 물질 기다리지 마시고, 물질보다도 자식이 자식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데 마음을 쓰십시오. 부모로서 해야 될 노릇이고, 자식이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속 썩이지 말고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그게 효도 중에 효도예요. 선물만 사다 주고 돈만 가져다 준다고 해서 효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유업으로 주신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을 잃었어요. 뭐에게 잃었느냐? 세상에 그 허랑방탕하게 향락에게, 물질에게 뺏겼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향락의 노예가 됐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녀석은 손에 돈은 있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향락의 노예가 되어 있던 자예요. 그래서 타국에 가서 아버지의 견제도 받지 않고 타치도 받지 않고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잃은 거예요. 그게 잃은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다시 찾은 거예요. 다시 찾은 거예요. 이 아들을 다시 찾은 겁니다. 돈을 찾은 겁니까? 돈은 날아가 버렸죠. 물질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아들이 돌아왔어요. 생명이 돌아왔어요.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그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옷을 입혀줬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을 신겨줬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아들의 신분이 회복이 아니라 본래 너는 아들이다. 거지여도 아들이고 거지가 아니어도 아들이고 집을 나갔어도 너는 아들이고 집에 들어와도 아들이다. 아들의 신분을 확인해 줍니다. 네가 종이 되겠다 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고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 예? 그 자식의 생명을 애태우고 동구밖에 아직도 상거가 멀어도 내다보고 있는 거, 우리들의 흐트러진, 우리의 서툰 그 행동거지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 눈은 주목하고 계시며, 예?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무엇이냐? 영생이 있어요. 영생.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 세계의 아버지는 그 생명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유한하다는 것이에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한 생명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에게는 무한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누구에게 죽지 아니함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서 그분을 우리가 붙여차도 되겠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 그 생명을 유업받는 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르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유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올바른 애비가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재산의 물질에 풍부한 그런 것에 유업을 많이 주려고 목매이지 마시고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데 마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업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한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그분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함 뭐라는 거예요? 두 자로 말하면 뭐예요? 영생. 우리 권사님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가 죽지 아니함을 두 자로 말하면 영생이다. 영생.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그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유업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유업이 뭐예요? 유산이 뭐예요? 그 죽지 아니함이요. 그 생명을 유산으로 받아야 돼. 생명을 유업받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 죽지 아니함을 우리가 입어버려. 죽지 아니함을 뭐 해버려? 입어.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잖아요. 예? 우리가 그 죽지 아니함을 입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납할 때 홀연히 변화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함으로 다시 살고, 예? 우리도 변하리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15장 53절 말씀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믿습니까?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따르세요.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지 아니함, 죽지 아니함 다섯 자. 죽지 아니함 요 다섯 글자 요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유업이에요. 그걸 달라고 그래야지. 그 재산 때문에 하나님 예수 믿는 목적이 재산 불리려는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장사 잘 되고 그 뭐 세상 편하게 잘 살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복 받고 잘 살고 기복신앙 속에 갇혀 있는 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죽지 아니함을 유산 받으려고 유업 받으려고 그 죽지 아니함의 후사가 되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우리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후사 뒤후자 이을사자 뒤를 잇는다 이 말이요. 뒤를 잇는다, 후사. 하나님의 후사.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만 하나님의 뒤를 잇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뒤를 잇는데 뭘 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 잇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잇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큼 고난이 있는 거는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어떻게 그냥 예수 믿으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편하게 어떻게 예수 믿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육신적으로 다 잘 될 수만 있겠습니까? 좀 힘들고, 예배 드리려고 돈 못 버는 시간에 돈 못 버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돈 버는 사람은 더 버는 것이고, 우리는 좀 더 못 벌고, 못 벌었으니까 좀 덜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그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생명 죽지 아니함을 유업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하나님 자녀들만의 정해진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예수님 당시로 가면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된통 맞고 이 참나마도다 참나마. 네가 안식일을 범하더니 이제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까지 한다.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말이에요. 그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아주 혼쭐 났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너 왜 안식일날 일하냐? 하고 유대인들이 따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겠다고 이러고 혼난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분을 우리가 허락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칭호만 가졌지만은 그날이 되면, 하나님 다시 강림하시는 날, 주님 강림하시는 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죽지 아니함이 우리에게도 입혀질 것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어떠한 사랑, 무슨 사랑, 어떤 사랑?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거. 어떤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거.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됐다. 하나님한테 딱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으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지금 영생 못하고 있잖아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날이 오면, 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죽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죽지 아니함,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이런 소망이 있는 자들은 절대 함부로 아무렇게나 허랑방탕하게 안 살아요. 죄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반듯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는 불법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죄를 짓고도 영생을 꿈꾼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내가 은혜 속에,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죄를 일부러 안 지으려고 해서 안 짓는 게 아니야. 그냥 죄가 싫어. 그런 게 불의가 싫어. 나는 불의가 싫어. 의가 좋아. 그러니까 의를 뭐라면 어떻게 우리는 의를 해야 된다. 이게 힘들게 막 투자를 하고 투시를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죄는 뭐야? 내가 싫어서 멀리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조금 덜 돼서도 그렇게 우리가 발전되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런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께도 효도하시고, 육신의 아버지들 자식들을 그렇게 양육하셔서 하늘 땅 만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